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선교회 주간 신년 특별 집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늘 이렇게 예쁜 흰 옷을 입고 함께 또 결단하고 언약하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분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이렇게 기둥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 회원분들 또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둥교회로 부르시고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우리 삶에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한 말씀 듣고 더욱더 믿고 순종하는 한 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이 귀한 헌신의 자리, 결단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아멘으로 순종하여 우리 삶의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은혜의 한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믿고 순종하자라는 귀한 말씀의 잔치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성교회 헌신자들과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모여 신년 축복성회를 갖게 하시니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새해에는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게 하옵소서.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순종의 기쁨을 아는 연합여성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절대 순종의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선하지 않는 믿음, 되돌아보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저희 연합여성교회 회원 모두가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로, 봉사의 손길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모여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연합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 헌신하는 고신일 감독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박장혁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치유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채우심을, 관계의 아픔이 있는 자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합여선교회 언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둥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모두 여선교회이신데 우리 앉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언약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섬기라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는 기둥교회 여성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쓰시려 하십니다. 예수님, 제 손과 발, 마음과 시간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많은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이 서약이 하늘에서도 기억되게 하옵소서. (2026년) 믿고 순종으로 더욱 견고한 우리의 다짐 되게 하옵소서. 2026년 믿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본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녁에 찬양해 준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 또 여선교회 모두 감사의 박수합니다. 저는 부흥회하고 그럴 때 저녁 예배 나오는 분들은 다 이쁘더라고. 못생긴 사람들은 안 온 것 같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여자들은 예쁘다 그래야지. 다시 참 예쁘십니다. 그 웃으면서 하면 놀리는 거지. 그냥 웃지 말고 진지한 얼굴로 좀 이렇게 이쁘세요 이래야지. 막 웃으면서 하면 안 이쁘다는 얘기 아니야. 오늘 밤에도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강사님 청할 때 어떤 분을 청해야 2026년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받고 힘있게 살아갈까 생각하다가 제가 아는 저보다 젊은 목사님 중에 제일 젠틀맨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젠틀맨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인천의 드림교회 박장혁 목사님 나오실 텐데 저보다는 덜 젠틀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오신 분인데 젠틀맨을 열렬한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의 열렬한 환영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른다고 다 가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둥교회는 기쁨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님들이 많으시지만 정말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 존경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우리 고신희 감독님은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에
우리 기둥교회는 달려왔습니다. 근데 서운한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녁 집회가 어떤 분위기인가 보려고 제가 첫 주에 했던 영상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첫 주에 오셨던 여러분 지방의 서상훈 감리사님을 소개할 때 지금 감리사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37기 감리사거든요. 제가 노년지방 감리사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강사비 주시면 감독님 안경을 좀 바꿔드려야 되겠다. 제 돈으로 바꿔드리려고. 예,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렌즈가. 예,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새 성가대 감사드리고, 오늘 드레스 코드가 화이트인가 봐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저도 흰 양복에 백구도 한번 신어볼 텐데, 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죄다 시커먼 거밖에 없어서.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십니다. 네. 인사하실 때 옆분 표정 보셨어요? 네, 그래, 나 같은 사람 쓰지 누굴 쓰시겠어, 이런 표정. 본인은 손 드시면 안 되고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살짝 손 들어 보시죠. 그런 분은 안 계시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역사가 주는 교훈 중에 영원히 흥하는 인생도 없고 계속해서 망하는 인생도 없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죠. 그렇게 흥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지만 결국 그들도 망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름부터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그 길은 늘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 동안 목숨을 거는 일도 있고 흉년을 만나서 저 애국까지도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 하늘을 봐라, 별처럼 저 모래알을 그렇게 내가 너에게 자녀의 복을 주겠다. 100살까지 안 주시면 이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삭으로 한번 가볼게요. 믿음이 좋은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서 뱃속부터 쌍둥이가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녀석들이 나와서도 싸우네요. 거기서 끝나나요? 동생이 형한테 사기를 쳐서 이제는 형제들끼리 죽이고 산다 못 산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부모님이라면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둘이 서로 돕고 화기애애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형이 동생을 죽인다고 하고 동생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 그 집안이 어떤 분위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삭의 아들들은 결국 화해를 하죠.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강을 건너와서 형과 에서와 화해를 하는. 나중에 이제 12명의 자녀를 낳고 해피엔딩으로 그 손주들에게 축복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그 아들을 또 볼까요? 야곱. 여러분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 요셉을 유난히 이뻐했어요. 너무너무 이뻐하다 보니 형들이 질투를 해서 어느 날 천천병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아들이 양을 치다가 돼지짐승에게 잡아먹혔다. 자기 눈앞에 시신도 없어요. 가져온 건 피 묻은 그 막내 아들의 채색옷밖에 없어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제일 힘든 게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 무슨 목사가 위로를 한들 위로가 되겠으며 제가 거기서 어떤 설교를 한들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목사로서. 그러면 야곱이 그 막내 아들, 유난히 이뻤던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평생을 살았으면 그 속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려 애굽에 갔다가 그 이집트에서 막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 모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구원에 그의 자녀를 쓰잖아요. 자, 그럼 요셉도 한번 가볼게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거예요. 인신매매예요. 요즘 캄보디아에 사람을 잡아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친형들한테 당한 거예요. 야, 그거 멘탈 잡고 살 수 있겠어요?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다. 자,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예 생활을 한 거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종들 중에 매니저급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아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 주인집 아줌마가 강간범으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죠. 이거 제정신에 살 수 있을까요? 진짜 우울증 안 걸리면 다행인 거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따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셔서 점점점 바로왕 옆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를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인물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모자란 것 투성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경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 부족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믿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인생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들의 삶이겠죠. 인생은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그 축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3가지 유형을 뽑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풍랑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 육지로 가라는 그 명령에 배를 타고 바다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로 인한 풍랑이에요. 자, 두 번째가 있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 옆에 있는 놈이 잘못해서 내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로굴라 광풍을 만나는 장면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금 나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그 선장과 백부장이 강행을 하죠. 배를 띄웁니다. 그래서 만나는 풍랑. 이거는 나는 아무 상관없고 잘못이 없는데 옆 사람들의 미스 판단으로 인해서 그런 풍랑을 만난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는 풍랑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요셉의 이야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거나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축복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고난이 없는 성공을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길에서 만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더 기도를 많이 할까요? 건강한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잘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그렇게 얼굴에 죽상을 쓰고 사냐고요?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면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면서요. 천국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인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을 인해서 낙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실수를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래요? 기쁘게 여기래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 다음 볼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3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 3절 4절을 한번 제가 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로마서 5장인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자,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왜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그 연단이 우리에게 뭐를 주기 때문에?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는데 왜 절망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가는 거죠. 자, 오늘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어떤 시련을 당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어떻게 끝나는지도 알고 요셉이 마지막에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도 아는데,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서 이 장면에 긴장감이 없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그 구덩이에 던져진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요셉의 인생에 없다면 그저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사랑 받으면서 그렇게 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요셉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요셉에게 이 장면이 없다면,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은요, 이집트에 갈 일도 없고요, 거기서 관원장을 만날 일은 더더욱도 없고요, 그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로 왕 근처에도 못 가봤을 거예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일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련이, 장애물이 다가올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련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주는 의미는 뭡니까? 그 시련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넘어져 있지 말고 이 시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련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시련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 여러분,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문제는 시련이 아니라 뭐예요? 그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늘 그런 얘기해요. 이제 신방을 갈 때 좋은 일만 있어서 신방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신방을 가면, 권사님,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이 시련을 아무 쓸모없는 시련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련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시련을 권사님의 인생의 가장 값진 걸음으로 쓰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지로 밀어넣으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축복의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예요. 오늘 요셉이 당한 시련은 누구 때문이죠?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지고, 이거 누가 한 거죠? 형제들이 한 거잖아요.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인간의 본성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너무 쉽고요, 그 동생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포장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통을 허락은 하시지만 우리를 고통에 쳐넣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에게 사단이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아이들을 치시고 욥의 몸을 치시지는 않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엄했어요. 맞을 때라. 점심시간에 학교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담장을 넘어서 점심시간에 잠깐 나가야 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넘다가 철조망에 교복 바지가 걸려서 찢어졌거든요. 와, 그때 제가 도대체 이 철조망은 누가 해놓은 거야? 엄청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쭐게요. 누구 잘못이죠? 그거를 설치한 학교 잘못인가요? 담 넘어간 놈이 잘못인가요? 아니, 그렇다고 저한테 그렇게 놈이라고 표현하시면 담 넘어간 놈이 잘못일 거죠. 학교에서 설치는 해놨지만 학생과 선생님이 저를 잡아다가 거기다가 던져놓은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제 의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고통을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나의 죄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걸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해요. 지난 연말에 이제 입시 결과가 거의 다 나와서 연말에 이제 수능을 보기 직전에 이제 고3 아이들 제가 기도를 해주기 있는데,
기도해주기 전에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은 심은 대로 거둘 거야. 그랬더니 애들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는 거 아십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찍은 대로 맞을지어다. 이래야 걔네들은 얼굴이 피는데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그랬더니 자기도 알거든요. 끝까지 최선 다 안 한 거. 자기도 알거든요. 예, 해야 되는데 잔 거. 애들하고 놀러 간 거. 코인 노래방 간 거. PC방 가서 있던 거. 엄마한테 공부한다 그러고 화면 전환시킨 다음에 그 컴퓨터로 열심히 게임한 거 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심은 대로 거두면 안 돼요. 찍으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아이가 하나가 자기가 공부 안 해서 대학 떨어져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셔서 신학대를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너 안 불렀어. 목사라 속으로만 그랬고요. 재수하자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대학에 떨어져도 누구 핑계예요? 예, 하나님 핑계. 아니요, 이거는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몇 년 됐어요. 어떤 사람이 작은 빌라를 사가지고 월세를 놓으면 수입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 퇴직금과 은행 대출을 땡겨다가 열채를 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 옆에 빌라 4동을 부시고 거기에 원룸 투룸까지 그 단독 한 동짜리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오니까 이 원룸 살던 젊은이들은 당연히 신축으로 가겠죠. 그때부터 공실이 생기는데 이걸 내 돈으로 샀으면 뭐 그냥 깔고 앉아 있으면 되는데 뭘로 샀어요? 대출 땡겨서. 그때부터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죽겠는 거예요. 빌라라 팔리지도 않아요. 누구 원망할게요, 이분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건 시련이 아니고요. 권사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떡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살 때는 안 물어보시더니 왜 팔 때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살 때부터 물어봤으면 제가 책임도 드릴 텐데 문제 터지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러면 전들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심판과 시련의 차이가 뭘까요? 심판은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받는 것이 심판이라면 시련은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나에게 다가오는 것. 지금 요셉은 심판이에요, 시련이에요? 시련이죠. 요셉에게는 잘못이 없었거든요. 굳이 잘못이라면 찾으면 눈치가 좀 없어요. 형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몰라서 거기서 형들 앞에서 내가 꿍꿍 막 떠들고, 그것도 어쨌든 본인이 꾼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죽이려는 인간의 본성.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단어 보세요. 마음에 찔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자, 그를 향하여 뭐를 해요? 이를 갈아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데 인간의 죄성은 찔리면 기분 나빠하고 찔리면 공격해요. 그리고 그들은 57절 58절 보시면 액션,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뭐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듣기 싫다는 거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데 속에서 기분 나쁜 게 슬슬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심령은 또 다른 반응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다가 베드로의 권고를 받고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게 돼요. 이것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찔림은 사실 축복이거든요. 헬레나 우엔 책을 보면 고통은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의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이 헬레나 우엔이
나병 환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일화 중에 이제 이 미국 문화는 바베큐 문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차콜에 숯불에 고기를 굽는데 우리는 장갑 끼고 집게로 구워도 뜨겁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고기 하나가 석쇠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 숯불 위에 차콜 위에 있는 고기를 손으로 집더라는 거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유는 뭐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존심을 뭉개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저 아래로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의 본성인 우리는 찔림을 받게 되어 있고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전혀 찔림이 없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혼자 캠핑을 가도 무섭습니다. 불빛이 하나도 없으면 거기에 짐승 소리까지 들리면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그 구덩이에 던져진 거잖아요. 자, 형들은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찔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앞에서 도와주려는 형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르우벤이라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우벤이 그 요셉을 구하러 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셉이 이미 구덩이에 없어요.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를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여러분, 르우벤은 동생을 살리려고 했지만 살릴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다가 애굽에 보내시고 지금 바로에게로 점점점 가까이 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르우벤의 인간의 도움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여러분, 청송교도소에 무기징역을 사는 사람이 이제 신참이 들어왔는데 너 몇 년 받았냐? 5년 받았는데요. 야, 나 어차피 끝까지 살아야 되니까 너 5년 내가 살아줄게. 너 나가. 이거 됩니까?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외갓집에 가면 우물 하나가 있었는데 그 우물이 물이 깊다 보니까 뭐 엄두도 못 냈어요. 근데 어느 날 뭔가 청소를 하려고 했는지 문제가 생겼는지 물을 거의 빼놓고 이제 사다리를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려고 사다리 5칸 내려갔다 무서워서 바로 튀어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물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공포가 상당해요. 그런데 왜 5칸 가다가 다시 올라왔냐면 물은 이미 많이 빼놔서 괜찮은데 그 이끼가 너무 시커멓게 껴 있어서 이 사다리가 혹시 미끄러져서 아래로 떨어지면 나는 못 올라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튀어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우물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바닥을 찍고 뛰어 올려도 아무리 뛰어도 우물을 넘어올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의 죄예요.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기어 올라올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 우물 밖으로 내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놈도 같이 우물에 있는데요. 그 우물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물 밖에서 누군가가 줄을 내려주든지 사다리를 내려주어야만 그 우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 해결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깨끗해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더러운데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십자가에서 그거 한번 뜯어내고 못 내려오실까요? 그런데 그분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패배자죠. 아니요.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고,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말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역사.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여선교회, 연합여선교회 많이 계신데,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데,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믿으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못 가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치맛자락 붙잡고 갈 수 있으면 내가 그냥 더 열심히 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오고 아침 성가대 듣고 저녁 성가대 쓰면 되지, 그렇죠? 내가 더 주님 열심히 믿고 내가 그 주님의 구원의 복음에 늘 젖어 있으면 그분들도 구원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인 거죠. 지금 르우벤이 그를 구하고자 했으나 구하지 못해요. 그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배우자를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으면, 우리의 자식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으면,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으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의 시련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시련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한번, 여러분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실까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사방을 이렇게 둘러봐도 뭐예요? 다 벽인 거예요. 흙. 그러면 그 구덩이를 형들이 뭐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형들이 삽자루로 파봤자 얼마나 넓게 팠겠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도 좁지만 거기서 볼 수 있는 건 그 하늘, 구멍난 하늘만 보는 거죠. 그 구덩이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던 거예요. 거기에서 뭐 형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나가기만 해봐, 아빠한테 다 일러서 형들 다 죽었어,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의지했던 요셉. 구덩이에 갇혔더니 그때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구덩이에 갇혔더니 그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구덩이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전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시련이라는 구덩이에 빠지면 그때부터 하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뭐 인생에 정말 큰 시련을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움을 당해보신 분들,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 부도를 맞아봤더니 친구는 당연하고 친형제도 아는 척을 안 하더래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련은, 그 구덩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장소였고, 그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훈련소가 바로 그 구덩이였어요.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배웠을 때 그의 인생에 낙심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의미가 뭐냐, 내가 이제는 살 의미가 없다, 낙심하는 그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나세요?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자, 그 시련이 참아내는 인내, 견뎌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그럼 그 인내는 우리를 다듬어가는 연단, 그리고 그 연단이 곧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셨는데 큰 병 진단을 받았어요.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안 보이니까.
또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걸로 큰 그래도 사업이 흥할 줄 알았는데 내 눈앞에 갑자기 손익을 따져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그게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잖아요. 또 인간관계에서 나는 이만큼을 줬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을 안 주니까 또 실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상황에 누가 다가오시느냐?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때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 본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1절인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 여러분 잘 아는 갈릴리 호숫가, 다 똑같은 동네인데 이쪽에서 부르는 이름과 이쪽 동네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뭐를 하고 있어요? 그물을 싣고 있어요. 제가 첫 목회를 인천 앞바다에 있는 소무이도라는 섬에서 했거든요. 요즘은 저희 때는 뭐 다리도 없고 공항도 없을 때니까 굉장히 연화부대에서 이렇게 배 타고 1시간 넘게 갔는데 요즘은 그 앞에까지 다리가 나와져서 잘 갈 수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설전도사 파송을 받고 첫 목회를 하는데 저는 도심에서만 살아서 그 섬의 문화나 또는 그 어촌 마을에 이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물을 씻는 이유를 아세요? 그물을 왜 씻을까요? 네, 내일 또 던지려고 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물을 건져 왔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도 그물 안에 미역 들어있고요, 불가사리도 들어있고요, 해파리도 들어있고요, 초코파이 봉다리도 들어있고요, 쓰레기들도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내일 던지면 물고기들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눈에 뻔히 저희 그물 있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물을 씻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님들이 고기 잘 잡힌 날은요 벌써 딱 지나가면 알아요. 그물을 씻으면서 노래를 해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날은 진짜 안 잡힌 날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쓰라리죠. 씁니다. 입맛도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화려한 날 오셨어요? 실패한 날 오셨어요? 네, 실패한 날 오셨거든요. 그럼 한 번 더 여쭐게요. 베드로는 맨날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중에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한 번도 만선으로 온 적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만선이 있었죠. 잘 나갈 때도 있었죠. 그때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한 그날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도 그날 오시더라는 거죠. 만선이 돼서 의기양양하게 항구로 들어오는 그날 오시지 않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사업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가게를 운영하고 근데 그물에 아무것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을 시켰는데 길이 안 열려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정에 문제가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베드로라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물을 씻었을까? 야 오늘 진짜 안 되네. 지난주엔 잘 잡혔는데 오늘 안 되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봤겠죠. 내가 오늘 포인트를 잘못 잡았나? 아니면 그물을 너무 빨리 걷었나? 아마 다양하게 자기 삶의 리뷰를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 맘대로 되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50 아래는 손들지 마시고 50 넘으신 분 중에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 맘대로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내가 계획한 것이 절대적으로 난 다 이루었습니다. 있으세요? 네, 혹시 있으시면 걱정을 마세요. 곧 옵니다. 망할 때가. 실망할 때가 곧 옵니다. 제가 100% 장담할게요. 뭐 20살 때는 가능하겠죠. 여러분 이 인생이 빈배가 될 때 그때 주님이 오세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는 그때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그 누가복음 5장에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예요. 그 배는 텅텅 비어있는 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인생.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육지에서 좀 뛰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더니 그 다음 뭐예요? 네,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한 배, 저 배는 빈 배였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그 결혼식이 열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 항아리가 뭐예요? 빈 항아리. 지금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지금 빌립과 안드레에게 얘는 어떻게 먹이지? 한 사람은 벌써 머릿수 계산하고 객단가 계산했더니 주님, 답이 없습니다. 이 돈도 없고 이 사람들이 들어갈 식당도 없습니다. 한 사람은 멋쩍게 여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 있는데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이라면 하고 혹시 내민 거잖아요. 그 빈자리, 그 빈 도시락, 그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이 비었다고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인생이 꽉 차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데, 내 인생의 빈배가 되자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셔서 주님이 던지라고 하는 곳에 던졌더니 그 결과는 뭔지 아시죠? 4절 가볼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일단 여기서 한번 꺾고 가잖아요. 와, 저분 목수가 나 어부인데 던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졌다. 어디로 가서? 깊은 데 가서. 근데 여러분, 이건 어부 상식에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기는 얕은 곳에, 돌이 있는 곳에 모여 살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가 피할 수 있는 서식지고 거기에 먹이가 있거든요. 너무 깊은 한가운데에는 고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어부의 생각대로라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건 이거는 X예요. 완전 초보자구나. 그런데 던졌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자, 생각해 본 거죠. 지금 그물을 다시 던진 데가 어디 다른 호수, 다른 바다 가서 던진 게 아니라 내가 어제 뭐 했던 자리예요. 그물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던, 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올라타서 던지라 하시니 고기가 찢어지게 잡힌 거죠. 내 상식, 내 계획,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잡힐 수 없는 곳에 던지라 했는데 나온 거예요. 자,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음식점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날 가서 권사님, 레시피를 이렇게 한번 좀 바꿔보세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대박이 났어요.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사람이 밀려와요. 그러면 저에게 뭐라고 그러실래요? 아니, 감사하다는 인사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순간에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도 잊어버립니다. 베드로가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내가 밤새도록 내 이 어부의 짬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곳에서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을까? 내 배 다 채우고 친구 배까지 오라고 그래서 그 2배를 다 채우고 오면서 베드로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그리고 베드로는 그분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분께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적절하게 깨닫고 나서 베드로는 그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어제까지 베드로의 인생의 최고 자산은 뭐였어요? 배예요. 저희 교회가 소래포구 앞바다 앞에 있잖아요. 배 한 척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몸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그 배를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때문에 낙심했어요, 어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서. 근데 그렇게 바라던 고기가 지금 얼만큼 잡혔어요? 2배를 꽉 채우고도 남을 만큼. 그런데 이걸 버려요? 왜 버렸을까요? 내 인생에는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죠. 내 인생에는 이 고기보다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의 삶이 바뀌죠.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올라타시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돈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저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바뀔 필요는 있어요.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가 아니라 주님이 최고고,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일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죠.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하고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주님보다 그 자녀들이 먼저라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드디어 그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배를 버려두고 그 배에 꽉 차 있는 물고기를 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어려움은, 고난은, 시련은, 환난은, 때로는 빈배는 여러분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그것을 바꾸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우리 축복성회잖아요. 신년 축복성회. 자,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복 받아라 이런 얘기 받으러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2026년에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건강의 문제도 찾아올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자녀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지금까지 잘 되던 그 사업이 다 될 때도 있어요. 50 앞뒤로 잘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나가라 마라, 명퇴하냐 마냐 그런 통지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그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내 인생의 이 빈배에 주님이 올라타시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비아 씨 책 하나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한비아 씨는 여러분 혹시 긴급구호팀 팀장으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NGO 단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쟁이 나거나 때로는 큰 재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가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물자를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 애가 타들어가도 나는 굳게 믿는 구석이 있다.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 어느 곳에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굳게 믿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끝에 가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어떤 고통의 과정도 지루한 기다림도 견딜 수 있게 된다. 내가 대장간에서 다루어지는 칼인데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가 어렵다고 대장장이에게 이제 그만 좀 두들겨 주세요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대장장이가 정말 나를 명검으로 만들길 원한다면 두드리기를 멈추기는커녕 더 뜨거운 풀무불에 달구고 더 세게 내리쳐서 가장 멋진 칼로 만들어낼 것이 아닌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다.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믿으면 된다. 어떤 괴로움도 견딜 수 있고 극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다. 바로 이 믿는 구석.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내 신앙의 원천, 아니 내 모든 힘의 원천이다. 종국에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내 믿음이 내 모든 힘의 원천이다. 이 한비아 씨가 20대에 엄청난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합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다 무너지고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는 왜 내게만 모든 문이 닫혀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몸부림치며 노력해도 온 세상이 합심해서 나를 벼랑 끝으로 내밀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일기장을 새로 시작할 때 나는 프랑스 시 한 편을 거기에 적었습니다. 그 프랑스 시 한 편을 좀 읽어볼게요.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하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로 밀어내실 때 우리는 잊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 벼랑 끝으로 밀지 않으실 거야, 그 믿음은 있었는데 그 벼랑 끝에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 날개로 날아가게 하실 거는 우리가 몰랐던 거잖아요. 시편 48편을 보면 정말 엄청난 구절 하나가 나와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막 나온 김에 한번 읽고 끝낼까요? 시편 48편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라는 말은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나의 인생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솔직히 지금까지 그래서 산 거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올 한 해 그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은 고난 없는 형통의 축복이라고 우리를 속일지라도 성경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물을 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인생의 그 빈배에 올라타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련으로 인하여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시키고 그 시련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형통의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구덩이에 빠지셨습니까?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하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하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기뻐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삶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신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이를 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사막에서도 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 은혜 받는 인생, 시선 26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간증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